제가 그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돈에 거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하고 11월에 30년 만에 휴식하고 서른에 읽는 프로이드 이 책 두 권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 말씀도 같이 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년 만의 휴식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무석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과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어요. 다 애가 있어요. 여기. 좋을 때는 다 멀쩡한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어린아이가 딱 튀어나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서른에 읽는 프로이드는 지금 30대시면 꼭 추천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 쓰신 거예요. 여러 명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거를, 가을에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처럼 두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책값이 아깝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선착순 5명. 지난 26일에, 여러분들도 다 요즘 막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죠. 그리고 리튬 충전지 이거 3년 전에, 이게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3년 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이 났어요. 이게 한 회사 데이터 센터 불이 났다고 전 국민이 멘붕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요즘 이 카카오톡, 지금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바뀌어서 당황했거든요. 근데 3년 전에도 무지무지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업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회사 데이터 센터 불났다고 이런가 싶어서 요번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미리 선제적으로 요 일을 좀 처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옮겨놓겠다. 그러다가 리튬 충전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원을 껐다는데도 불이 붙었대요. 근데 리튬 충전지 불 붙으면 잘 안 꺼지는 거 아시죠? 박태환 목사님도 앞집에서 불 붙은 걸 봤대요. 뭐냐면 이제 모자가 함께 사는 집인데, 나이 많으신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제 사는 집인데, 아들이 그 전기 자전거 충전한다고 꽂아놨는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도 리튬 전지에 불이 붙었는데 국가가 지금까지도 여파가 있죠. 왜냐면 647개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체국도 지금 이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추석에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신선식품, 그 아들내미네 집에 그 모처럼 추석이니까 김치 담근 거 보내주겠다 하는 어머니들이 못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고, 여기는 요번에 불난 곳이죠.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예방해 보겠다. 그러다 누가 알았겠어요? 전원 껐는데도 불이 날 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경북 산청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가지 재해를 입었죠. 산불에 한 번 상반기에 나고, 하반기에는 수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강릉이죠. 옆에 마을에서는 워터밤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쓰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쭉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이제 84세까지 올라갔는데, 그 중에 암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남성분은 39, 남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여성이 36%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갑상선암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게 걸린다고 봐야죠. 피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다음에 총 243만 4천 명 중에 남성이 44%, 여성이 56%. 이렇게 성별 유병률, 이 발생하는 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많긴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갑상선암이라는 분들 꽤 많이 보고요. 제 또래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고 자기도 아파요. 저도 당뇨가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다. 옛날에 그러면 드라마에서 암이다 그러면은 예전에는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근데 요즘은 암이다 그러면 요즘 참 드라마에서도 이러더라고요. 일찍 발견하면 괜찮대. 막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암이 작은 병은 아니지만 큰 병, 작은 병,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 우리가 상식 수준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예방해야 되겠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들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예. 라이놀트 니버라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평온을 비는 기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인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가서 깨달으신 분인데 그 중간에 신앙심이 깊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 제가 말썽을 진짜 많이 부렸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안 그래 보이시죠? 얼마나 온순해 보입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조용히 졸업해줘서 고맙다고 담임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분노가 많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경찰서 가고, 저희 동네 아직도 가면 네가 목사 됐다, 제가 목사 된 걸 보고 하나님 계신 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자고 있는데 제가 잠든 줄 알고 딱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저로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길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사연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나한테는 암이 없을 거다? 어느 날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죠.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죠. 예. 전 당뇨가 왔어요. 뭐 당뇨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갖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8km를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뇨가 조금 완치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관리는 되더라고요. 관리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죠. 다른 게 좋아지니까 당뇨도 완치는 안 되는데 그냥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반은 지금 끄덕이고, 이 씨름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씨름. 박완서 작가 아세요? 이 한국 문단의 거장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 박완서 작가가 1988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88 올림픽이니까 너무 복된 기간이고 막 좋은 기간이었죠. 그 기점을 우리나라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박완서 작가에게는 굉장히 시련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도 3월에 남편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3개월 뒤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갖고 싶어 하던 때니까 내리 딸이었어요. 4명이.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였어요. 5째.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어요. 마취과 레지던트였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인사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시신이 됐어요.
얼마나 박완서 선생님이 화가 났으면 이 캐톨릭 신자인데 십자가를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나님 욕한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으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 아들 죽었는데. 왜 죽게 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요 책이거든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데려가셨는지.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란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여기에 나온 얘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웃고 있으면 더 슬프죠. 더 슬프죠. 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의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돼. 어디다가 분노를 쏟아내야 되니까. Why me God?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내 자식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라고 외쳤던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 있을 것 같았다. Why me God에서 Why not me God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럼 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식사를 못 하세요. 그렇게 했죠. 이게 참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여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걸 참척이라고 하죠. 장례식장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딸들이 데려다가 부산에다가 모셔놓고 부산에서도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분도 수녀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분도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녀님들의 돌봄을 받다가 이분이 그 속에서 말씀과 새롭게 만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Why me God이 아니라 Why not me God?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에게는 나만 예외란 법이 어디 있느냐. 교통사고 나잖아요. 지금도 교통사고로, 오늘도 교통사고로 누군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늘 사망자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만 피해가라는 법은 없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나만 예외란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어렵지만 이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4일 전에 그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자영업자분인데 사업을 꽤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그분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8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가 그냥 드리겠다고. 왜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10몇 년 넘게 알고 지내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참 죽어도 못할 얘기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았대, 본인이에요. 그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와중에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또 그 어려운 형편인분한테 밥을 그분이 사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으셔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사장님 열심히 살아오신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사장님이 지금 당한 일들 중에 사장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받아들여라.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y라고 물으면 답이 없을 때가 있다. 왜 나냐라고 물으면, Why me God 물어보면 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추석에 지금 다 자영업자들을 만나요.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집을 안 나온 분이 있더라. 추석 때 보자 그랬어요. 제가 밥 사드린다. 여러분도 추석 때 일정 없으면 저한테 연락 와요. 이겨내야죠. 전 이겨낼 겁니다. 같이. 이겨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안 한 게 있잖아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정세상 봤을 때. 근데 그거 다 사고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주저앉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돌파해내야 합니까? 돌파해야죠. 돌파해야죠. 용기를 주십시오. 얘기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세요. 돌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눈이 부시게라는 김혜자 씨의 호연이 아주 빛나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싶은데 이 드라마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네, 드라마에 대한 설명은 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열심히 살아내셨죠? 추석 때 이제 추석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인사도 반갑게 하시고 충전하셔서 남은 하반기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제가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한번 30초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한 30초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시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김우빈 씨가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준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30초라도 한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 살다 보면 골도 만나게 되고 높은 산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참 많은 걸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025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하기 힘들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체 모든 임직원들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석 기간 동안 잘 쉬고 우리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반기 우리가 이 어려움의 파고를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하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고자 원하는 모든 하치의 임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